질문과 답 시리즈 14번째 시간으로요. 이제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 날은 다른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선한 영향력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다니엘을 우리가 보면서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참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인생에 태어나가지고 아무런 영향력 없이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영향력 중에서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다소 크게나 아니면 적게라도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또 소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며느리와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인데요. 집에 들어서는 시어머니를 보고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란 거 하니까 아침에 시어머니가 신고 갔던 따뜻한 털실은 온데간데 없고 다 헤어진 여름 신발을 신고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신발이 왜 그래요? 왜 이래요? 아유, 미안하다. 잃어버렸어.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굉장히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주 쪼들리는 살림살이에 큰맘 먹고 어머니에게 사드린 신발인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 그걸 잃어버리시다니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리셨냐고 물어보니까 어디서 잃어버리고 이렇게 다 낡아빠진 신발은 신고 오셨냐고 역정이 실린 질문에 어머니는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그게 식당에서 신발이 바뀐 것 같아. 그 식당이 어딘데요? 변상해달라고 말해야지요. 어머니는 또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에이 놔둬라.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뭐. 며칠 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가 인터넷에 올랐다는 거예요. 인터넷 동영상에 올랐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영상에는 어머니는 투걸하는 어느 남루한 할머니에게 신발을 건네주는 장면이 포착된 거예요. 아마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런 할머니하고 참 남루한 옷을 입고 힘들어하는 할머니와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것을 가만 지켜보다가 감동스러워서 그거를 자기 휴대폰으로 찍어서 동영상에 올린 거죠.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죠. 나쁜 일을 해도 찍어 올리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해도 찍어 올립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에 어머니는 구걸하는 어느 남루한 할머니에게 신발을 건네는 장면이죠. 그 할머니는 낡고 해진 여름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털신을 이제 벗어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려면 발이 많이 시릴 텐데 이 신 신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미안하다며 손을 내저으면서 아니라고 계속 안 신겠다고 하는 그 할머니에게 자기 시어머니가 설득을 해서 그 할머니에게 자기 털신을 신기고 할머니의 남루한 여름 신발 그것을 자기가 신은 거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나는 전철에서 내리면 집이 금방이에요. 얼른 이걸로 신고 가시고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미안해 하며 주저하는 할머니한테 억지로 털신을 신겨주고 자기는 할머니가 신었던 남루한 여름 신발을 신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신발을 바꿔 신고 행복한 웃음을 짓는 어머니, 미안한 웃음을 짓는 할머니. 그 광경을 아마 굉장한 감동적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이 동영상을 보고 상당히 미안했습니다. 그런 사정도 모르고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잔소리를 했으니 며느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시장 보러 나선 길에 어머니의 털신을 한 켤레 더 샀습니다. 또 어디서 잃어버리시더라도 절대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털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 사람에게 신발을 또 바꿔 신겠죠.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시어머니 모습은 신앙의 모델이 되는 분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다니엘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1장 8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에 대한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 많은 것들이 특징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네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총리인데 바벨론 나라의 총리였는데 그는 이 바벨론 나라의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소년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문화라든지 모든 것들을 섭렵해서 그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는 엄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총리가 아니라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큰 꿈을 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우리의 입, 물론 욕심으로 돈을 위해서 큰 입을 벌린다,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 수준으로 기도한다든가 내 수준으로 꿈꾸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꿈을 꾸고 그렇게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세상 경제 논리와 하나님의 경제 논리는 완전히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 세상 경제 논리, 세상의 모든 논리는 먼저 무엇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돈 얘기하면 정신이 번쩍 나고 금방 이렇게 잘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장사하기로 계획을 하든 또 다른 일들을 하려고 하면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일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가지고 10분의 9에 해당되는 일들을 벌리다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도전이라 하고 이것을 모험이라고 해서 던져서 성공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가진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뭐냐? 먼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있느냐 없느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세워놓고 이 계획에 걸맞는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운 그 프로젝트에,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신앙의 논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 머리로 내 가진 것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그런 경향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크게 네 가지로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도 총리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왕이 끝나고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즉위하고 통치할 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총리였습니다. 왕이 세 번 바뀌는 동안에 다니엘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그 권좌에서 엄청난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을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엄청난 일들을 했는데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니엘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은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오늘 말씀 보니까 뭐하다고 말합니까? 이 네 소년은 다니엘을 포함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까지 4명의 소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찬송가 197장 4절에 보니까 그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 또 입혀 주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널리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 하늘의 권세를 나에게 입혀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능력이 와야 됩니다. 하늘의 권능이 와야 됩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셔야 돼요. 입혀 주시면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능력 가지고는 이 땅의 능력 하에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권능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통치를 하다 보니까 왕이 세 사람 지나가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그렇게 했거든요.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 네 사람의 총명과 지혜를 봤더니 자기 나라에 있는 내노라 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사람, 온 나라 박수라든지 술객보다 이들의 총명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다고요? 10배나 뛰어났다. 이 10배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하나, 둘, 10배가 아니라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3과 7과 10은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가는 그 당시에 박수나 술객들의 그 지혜와 총명하고는 이 다니엘의 총명과 지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1000m 앞서가는 사람이 1000m 뒤에서 출발해서 따라잡기란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바벨론 나라의 학문과 모든 지혜와 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의 총명과 지혜를 왕이 봤더니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총명과 지혜하고 하늘과 땅 차이라서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 경연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노래 경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심사하는 사람들이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노래 실력과 이 감성과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1, 2등을 가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고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100m, 200m 어떤 사람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 저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 저 사람은 1등이 이미 정해졌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의 이런 것을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마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구했겠죠. 하나님,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그 김동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저서를 이제 출판하고 이걸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많은 공부를 놓쳐버렸고 때를 놓쳐버렸고 공부머리가 아닌 이런 사람들을요 모아놓고 가르쳤습니다. 아마 이 다니엘 1장 17절의 말씀,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돌머리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요 크지 않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는 문제가 있고 답이 있는데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이걸 5개 중에 3개를 뺀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3개 더하기 2개를 더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빼는 것이 뭐고 더하는 것이 뭐고 나누는 것이 뭐고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답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뭐냐? 깨닫는 은혜입니다. 말씀을 오늘 또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지. 그렇구나.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을 때 뭐가 되느냐? 은혜가 되고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깨달을 때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아무나 수천 수만 번 들어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거 하고 딱 말씀이 나에게 딱 부딪혀서 내 가슴에 박혀버려야 돼.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완전히 매달리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김동환 목사님이 많은 이 학생들을 공부하는 시기를 놓쳐버린 이 학생들을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공부 포기, 수포자들, 수포가 뭡니까? 수학 포기. 저도 수학하면 아주 막 머리가 아파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정고시 출신 아닙니까? 고시 출신. 고시 본 사람은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무슨 고시 있잖아요. 저도 고시 출신인데 중학교 과정 저는 뭐 고등공민학교만 나와도 과목이 9과목 중에서 4과목이 면제가 되고 5과목만 보면 되는데 저는 아무 혜택이 없어가지고 9과목 전체를 다 봤습니다. 전체 보는데 선택 과목 중에서 뭐 사회 같은 거는 세계가 한 과목이잖아요. 사회, 세계사, 지리 이게 묶여가지고 사회라고 하는 한 과목으로. 근데 과목으로 보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뭐 때문에 어려운가? 수학 때문에 어려운가? 수학. 그래 아예 저는 수학을 수포자가 됐어요. 수학은 포기해버리고 다른 쪽에서 점수를 많이 올려가지고 총점 그 60점 이상 되면 되니까 올려가지고 수학은 40점 밑으로 과락만 안 되면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그리고 고등학교도 머리 아픈 게 수학 검정고시 할 때 그런데 깨닫는 거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지금 이 의학도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 보면은 개념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 이런 것들이 전문 용어 있잖아요. 이거 못 깨달으면 깨닫지 못하면 공부 못합니다. 그래 의사 되려면 6년 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 10년 만에 의사가 나오는데 목회자도 대학 4년, 대학은 3년 예, 의사보다 더 많이 하죠. 의사는 대학 4년 그리고 대학은 거기도 3년.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할 때 뭐 의사 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또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일상 용어 아니고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깨달아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다니엘은 많은 서적과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그거를 이 다니엘은 받은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특징입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그 바벨론 나라라든지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다니엘은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니엘이 어떻게 내놓으라고 하는 지혜자들을 총망라해서 그 사람들 중에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어른이 됐다는 게 뭡니까? 수준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이들의 수준이 있고 청년의 수준이 있고 장년의 수준이 있고 완전히 성숙한 어른의 수준이 있는데 다니엘은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됐다. 모든 지혜자를 다 총망라해서 모아놨는데 그 가운데 그들은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인데 다니엘은 어른이 됐다. 다니엘 2장 4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자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은 총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에게 46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인데 엎드렸습니까? 다니엘에게 절하고 엎드려서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총리인 이 다니엘이 나이가 지금 많지 않습니다. 소년으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명했다는 거예요. 향품과 그리고 예물을 다니엘에게 다 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47절에도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야, 너가 믿는 하나님, 이게 믿지 않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한 표현입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세상 사람들이 그 누가 나를 본다 할지라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모든 신 중의 신이요 왕 중의 주제이시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왕이 다니엘을 높이 올렸습니다.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면서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다. 다니엘이 어른이 된 거예요. 무슨 어른? 지혜자의 어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지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성견자라고 말하는데, 먼저 아는 사람, 미리 모든 것을 아는 사람,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성견자입니다. 어떤 바벨론 나라에 무슨 정책을 세울 때도 누구인데 물었겠습니까? 다니엘에게 당연히 묻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묻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을 그 바벨론 나라에 높이 올려서 다니엘아, 너는 지혜자들의 어른이로다. 이 정도 되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엎드려 절할 정도니까. 자, 세 번째 보면 다니엘은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지나가고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 5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삼았다. 이 셋째 통치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이 왕이 있고 바로 밑에 총리이겠지만 두 번째인데 왜 셋째 통치자로 삼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은 오래 통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일 많이 통치했던 사람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인데, 어쨌든 벨사살 왕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왕이 바뀌면, 대통령 바뀌면 밑에 모든 국무이 싹 바뀌는 거 아시죠? 다 가르쳐줍니다. 자기인데 잘해준 사람 또 세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게 거의 원칙처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했던 사람의 왕, 또 임금의 이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바꿉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지나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시대에 다니엘이 총리였는데, 그러면 총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벨사살이 보니까 또다시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임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놀라운 일들을 또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즉위하게 되는데, 이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하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다니엘 6장 25절부터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이요, 자기 입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의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숨긴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뭐 무서워서 아니라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 앞에서, 그 권위와 능력 앞에서 그들이 옥깃을 여미는 것입니다.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 그는 변하지도 영원하다. 이 정도로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고백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난 후에 살았을 때 이제 얘긴데요. 자,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딴 거는 다 기억이 안 나도 어쨌든 다니엘이 엄청난 영향력의 사람이 된 것은 여러분 기억되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가? 저는 2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했을까? 첫째는 오늘 우리 같이 봤던 다니엘 1장 8절이라고 저는 봅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이겁니다. 뜻을 정한 사람. 오늘 여러분들도 뜻을 정하시죠. 2024년 올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뜻을 정하셨지 않겠습니까? 다니엘도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무슨 뜻을 정했는가 하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왕이 먹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대요. 자, 왕이 먹는 음식이 더럽습니까? 그 당시에 왕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왕이 그것을 먹었어요. 왕이 밥을 먹기 전에, 모든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그거를 드리고 먹었기 때문에, 그 말은 왕이 그 먹는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시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본다. 그래서 왕이 먼저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준 음식을 내가 먹음으로 내 몸이
더러워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은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왕이 어떤 능력이 있죠? 말하면 바로 생명이 바로 왕의 말 한마디에 오락가락 합니다. 말 한마디에 그 백성의 생명은 파리 목숨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떤 뜻? 왕의 명령이 준엄하지만 그것보다 더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는 순종하리라. 이것은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뜻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일편단심의 마음을 나는 초지일관하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면 뜻을 정했으면 우리는 내가 정한 뜻을 너무나도 쉽게 허물어뜨려 버려요. 뜻을 정해놓고 그냥 허지부지 해버려요. 2024년도 큰 뜻을 정했는데 2024년 말 되면은 용두사미로 끝나버려요. 용의 머리로 시작해서 뱀꼬리로 끝나버려요. 다니엘은 바로 뜻을 정했다면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과의 약속, 저도 하나님과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수많은 약속을 하고 그런 약속들을 뒤돌아보면 지키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감동하실까? 쉽게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 속에서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습니다. 아주 관대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다른 사람들 하지 않으면 아주 철저하죠. 자기는 약속도 안 지키면서 상대방 약속 안 지키면 잡아먹을 듯이 그냥 그렇게 쪼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다윗이 아니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어떤 뜻?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은 내 목숨을 걸고 내가 그걸 지키리라. 그 뜻을요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게 다니엘이 그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면 굶주린 사자 속에 집어넣은 사자밥 되겠다, 만들어버리겠다 할 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잖아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지 않겠다. 그 이계명,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지 않겠다. 제 1계명, 그리고 2계명, 그거를 다니엘은 지키기로 결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너무 많은 약속을 하지 마세요. 지킬 수 있는 것 약속하고, 약속했다면 기록했다가 크든 작든 지키도록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돼. 다니엘은 아주 독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거는 양보가 없었어요. 그 환관장이 왕의 진미를 먹고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해야 되는데 채식 먹고 빌빌하면 환관장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다니엘은 뜻을 한번 정했으면 그대로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전에 행하던 대로 이제 그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내용은 여러분 아시죠? 전후 문맥을 아시잖아요. 지금 다니엘과 같은 총리가 있어요. 총리 중에 총리가 다니엘인데 그 바빌론 나라가 도가
127도니까 총리가 한 명 가지고 안 돼요. 우리나라 총리 한 명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조선 8도니까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서울, 강원도 뭐 이렇게 돼서 8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27도에 127도. 그러니까 총리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 총리 중 총리였습니다. 어떤가는 총리였는데 그 밑에 총리들이 이 다니엘이 너무 그냥 왕들의 총애를 받으니까 자기들에게는 부스러기가 안 떨어지니까 이놈을 잡아 죽여야지 우리에게 뭔가 부스러기라도 왕의 총애를 좀 받을 텐데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파면 팔수록 감탄만 나오네. 흠 잡을 데가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장관 되면은 청문회 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제가 아는 분은 세무서장까지 했는데 자기는 국회의원 안 나간대요. 국회의원인가 뭔가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데 안 한대요. 왜? 청문회 가서 막 파재 끼면은 막 다 드러나니까 자기는 안 한대. 근데 다니엘은 파면 팔수록 파는 사람이 감탄이 나오고 우와 세상에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능력 있게 할 수 있는가 놀래는 거예요. 놀래는 거. 그래가지고 흠 잡을 데가 없어서 흠을 하나 잡았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흠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왕에게 가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왕이요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사람에게 절하든 기도하든 아니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든 절하든 이런 놈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본때를 보여줘야 됩니다. 완전히 그냥 이 굶주린 사자 굴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뼈채 없애버리라고. 왕이 보니까 또 자기를 높이는 얘기 안에 거기에 사인을 하고 찍었습니다. 그게 의인입니다. 왕의 의인은 딱 찍으면 그게 법입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뛰어난 총명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교회를 다녀도 기도 없이 그냥 살면 하늘의 권능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수준에서 살다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맛보지 못하고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기도하면 꿈을 이룬다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을 내 뜻이 세운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뜻되기 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로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왔다가 그냥 괜히 왔다 가네. 그렇게 묘비에 서면 되겠어요. 괜히 왔다 가네. 밥만 축내고 가네. 어떤 사람은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네. 그렇게 묘비에 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아는 인생을 살겠어요? 아니면 괜히 왔다 가네. 아무 흔적도 없이 밥만 축내고 그냥 이름 석자만 하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이런 다니엘처럼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큰 뜻을 정하세요. 그리고 그 뜻이 뜻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